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환난 날을 대비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을 권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절부터 보니까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시온을 포로 우리의 시온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지금 남방 시내를 제가 사진을 몇 컷을 한 3컷을 찍어놨는데 이 남방 시내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그러니까 평평한 이 부분 모래사장 같은 이 부분이 남방 시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언덕이 있죠. 언덕. 요 아래가 지금 거의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좀 흐릿하긴 한데요. 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여기도 이제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주변을 보아도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광야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물을 보려고 여기 사람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요.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오나. 여기도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나오는 뉴스가 여기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다가 이 물에 쓸려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가 안 옵니다. 남방에는 비가 안 오는데 산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산에 구름이 부딪혀서 비가 왔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뭐 비 안 오니까 여기 모래 위에 모래사장 있는 데서 그냥 텐트 치면서 지나면 어떠지? 특별히 뭐 군인들이 이런 데서 야영을 자주 해요. 그런데 날씨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여기 했다 큰일이 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기가 될 때에는 물론 여기다가 텐트를 안 칩니다. 우기니까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기와 건기 사이가 문제예요. 이제는 건기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런 데다가 야영을 하다가 당하는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갈 때 2014년인가요? 2021년인가 제가 모르는데 한 8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군인들 듣고 장교가 판단 미스를 해갖고 여기서 야영을 하다가 이런 물이 갑자기 흘러 내려오다가 밤에 내려오다 보니까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갑자기 더 많이 내려와 갖고 잠자다가 쓸려서 죽은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의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남방 시내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빠르게 아무 징조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이라도 일으켜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경찰차가 하나가 오고 있는데요. 하얀 게 경찰차입니다. 이 경찰차가 오는데 왜 오느냐? 지금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모든 차들이 지금 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물이 갇혔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여기 지나다가 갇혀버린 겁니다. 갇히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던져줄 수 있는 끈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구조대원이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119 구조대원이 뭐 이런 옷을 입고 막 튜브를 가지고 이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조금 있으면 이제 물에 차갖고 죽게 될 지경이 되어갖고 이렇게 헬기가 떠버렸어요. 차라리 군대가 여기는 빨라요. 군인이 가까이 있어갖고 헬기가 떠갖고 여기 이 사람을 지금 건져내는 걸 봅니다. 여기 사람 보입니까? 이 밑에 보세요. 벌써 이미 물이 다 차갖고 조금만 늦게 왔으면 이 사람 쓸려갖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만큼 물이 갑자기 이런 정도에서 지금 이 정도로 오는데도 물이 갑작스럽게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오는 물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지 오늘 마태복음 7장이 이해가 됩니다. 7장의 말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그 현상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안 오고 건기가 거의 9개월 정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9개월 동안은 정말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이 우기라고 하더라도 비가 오는 날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광야에서는 비가 안 오고 남방에서는 비가 안 오니까 무슨 비냐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비가 오면 끝장입니다.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환난을 대비해 갖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환난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동안 누구든지 환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1차 끝나고 나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동안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성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상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아까 보았던 환경처럼 여기 이스라엘은 1년에 몇 번씩 비가 확 몰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높은 곳에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집들과 그런 흔적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물론 이런 물들도 필요하지만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있거든요. 누가 쳐들어오면은 높은 곳에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건 베델이건 모든 성들은 다 산 위에 있어요. 아니, 산 위에 있으면 저거 어떻게 살아나는데, 산 위에 있으면서 그 밑에, 그 산 밑에 바로 샘이 있는 곳, 샘이 있는 곳 무조건 그건 최고의 성입니다. 최고의 성. 그거 다니다 보면 모든 성들, 그들이 큰 성을 세워놨다면 성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물이 있어갖고 물까지 성벽을 세워놓는 그런 구조들을 모든 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농경지가 좋건 또 아무리 교통이 좋건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안전해야 되거든요.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적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산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옛날 성을 갖다가 그냥 텔이라고 그럽니다. 텔. 그럼 텔 아비브 아시죠? 텔 아비브. 텔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그래서 텔 예루살렘, 텔 베델, 텔 부엘세바, 이렇게 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두 다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이런 홍수도 중요하지만 이 삶 속에 있는 환란이 찾아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것.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둘러주시는 이 반석이요 요새가 돼야 되는데, 이 요새요 반석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으면서 살면서 나는 안전해라고 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 부르는 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다윗이 갔던 지금
요새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 마사다거든요. 여기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대부분 마사다를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마사다 가보면요, 이거는 정말 안전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건 요새구나, 산성이구나,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요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반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평안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환난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환난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려면 평안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환난 때 지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평안할 때 집을 짓고 집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 말씀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평안한데도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환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만한 넉넉한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갖고 이제 25절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환난 날이 온다는 거죠. 하늘에서 또 옆에서 사방에서 우리를 부딪히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그 위에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쌓아갖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것을 튼튼하게 메꾸어갖고 그야말로 콘크리트 집처럼 우리가 지어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튼튼한 집을 지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역격이 된다니,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체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를 겪을 때도 튼튼한 사람, 면역력 있는 사람들은 슈퍼 면역자가 돼갖고 거의 걸려도 문제도 되지 않았고 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고 항상 그러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집을 짓는, 반석 위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습니다. 1년 중에 한 9개월은 평안히 살 수 있겠죠. 아무 일도 없으니까요. 평안하니까요. 저 사람 정말 잘 지었다. 이렇게 쉽게 집을 짓는데 뭘 저기다 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은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도 우리 장례가 나왔고 제가 가야 되는데 한번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헛되게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산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 미리 이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과 같냐면 마지막 때는 불이 한번 우리의 인생을 슉 통과한다고 합니다. 통과하면 어떻게 하냐면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타지 않는 금과 은과 같은 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금 같은 믿음으로 이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죠. 환란이 쫙 지나가면 그야말로 모래 위에 나 자신을 위하여 지은 모든 것들,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 싹 쓸어갖고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위에 세운 것들, 말씀 위에 세운 일들, 말씀 위에 행한 것들, 그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 욥의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일에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화목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가정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행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시작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과로가 있는 삶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욥이야말로 정말 과로를 잘 쳤어요. 끝나고 나왔어요. 끝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예배로 마치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명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번제를 한 명 드릴 때마다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걸린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욥이 명절을 준비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것들도 하루 종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 봐 하면서 그 마무리를 예배를 통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이 생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도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잔치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허무하지 않아요? 저는 명절을 보내거나 잔치를 하거나 하면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축하하고 끝나버리면 그냥 그것은 나를 위해서 끝나는 일들이라 보니까 보람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즐기자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부자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를 가지고서 그 소유가 내 생명인 줄 알고 어떻게 기뻐했어요? 내가 많은 곡식을 거두었으니,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었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내 소유를, 내가 내 생명을 취한다 그러면 그 생명이 취하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을 잘 실천한 사람이 욥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살려고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5절 끝에 그래서 그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사람들은 돌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올려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나가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10분씩 20분씩 기도하고 10분씩 20분씩 말씀 보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제가 이게 무서운 게 5, 6년만 되면요 성경 하나를 다 봐요. 새벽 기도를 계속만 참석하더라도.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본문을 계속 여태까지 본문 설교를 계속 따라가면서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한 6년 지나고 나니까 똑같은 본문이 왔네? 보니까 한 번 다 한 거예요. 조금씩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기 지금 보시죠? 지금 어디 읽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읽어요. 올해 1월 1일 날 시작을,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시작을 해갖고 1월 1일 시작한 게 아니죠. 3월에 거의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와 있어요. 금방 갑니다. 3장씩밖에 안 읽고 어떨 때 2장밖에 안 읽는데도 꾸준함이 무섭습니다. 꾸준함. 성실하십시오. 항상 그러하더라.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보는 삶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은 누구나 옵니다. 환난 날을 잘 대비하는 사람들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가 바로 환난 날을 대비하기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라고요?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뭘 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둘 다 듣는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차이는 뭡니까? 들은 말씀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랍니다. 집은 똑같이 짓는데 바로 어디다 짓느냐가 틀리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욥기를 보면서 다시 항상 그렇게 해라.
꾸준하게 하라. 그런 것이 환난 날을 대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과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의 인생의 반석 위에 세운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압축되고 말려진 이 든든한 벽돌이 주님 내 인생 하나하나를 쌓아가서 어느새 이 꾸준함으로 이루어진 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층 집이 2층 집이 되고 3층 집이 되고 빌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이 세상에 어떤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보다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든든한 집들을, 든든한 빌딩을 소유한 소유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주의 말씀에 힘쓰는 자로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아 주여 보람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